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잔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영화나 또 사람들로부터 이 왜곡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 그냥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화나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잃어버린 성배 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드셨던 그 성배, 그러니까 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잔에 관한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고요. 또 그 전설을 이용해서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잔에 물을 따라 마시면 불로 장생한다. 또 크게 다쳤거나 죽음 직전 또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그런 전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됩니다. 물론 말 그대로 전설이고 믿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나 미신이 판을 치던 시대에나 믿었지 요즘은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배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어떻게 우리가 양보해 생각해도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배는 또 그렇고요. 성배보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에 드셨다는 그 정도밖에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건 더 이야기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성경에 좀 자세히 나오는 이 언약계에 대한 또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그 언약궤를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또 언약궤를 찾았다. 그런 어떤 아주 유명한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또 실제로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에 분명히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을 담은 그 언약판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언약궤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는데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전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종교적인 자기 열심에 의해서 언약궤를 좀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약궤를 찾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오늘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지 않게 하셨을까? 이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 언약궤를 마치 무슨 우상처럼 아니면 굉장히 신성한 물건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언약궤를 숭배할까 봐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언약궤를 숨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언약궤도 그렇고 성배도 그렇고 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뭔가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큰 실수를 범하기 쉽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좀 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좀 이렇게 분명하게 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도 바른 뜻이죠. 그것을 알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성경을 오해하거나 또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그 세상의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보고, 그래서 곡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우리가 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성배, 언약궤 그러니까 뭔가 성경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잘못 이용하면 큰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아전인수라고 하는데요, 내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거나 하면 잘못되면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고 잘못된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려고 그러고 그 뜻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 자칫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왜곡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강조하거나 또 그런 곳에 우리가 어떤 빠져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가에 관한, 또 미가의 어떤 미가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딱 시작하자마자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렸죠.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은 1,100을 잊어버렸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그 아들인 미가가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 은 1,100을 잃어버리고 막 저주하고 분통해하고 막 화를 내고 하니까 아마 마음이 좀 찔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어머니께 돌려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이제 돌려받고 나서 어쨌든 돌려받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은 1,100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한 신상을 새겨서 신상을 부어서 또 만들기로, 그러니까 부은 신상과 새긴 신상을 만들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결국 만들죠. 그리고 이 미가가 그 신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 신상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뭔가 그 당시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부모 재산을 훔쳐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꺼린 것도 없이 복받기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신앙도 아니죠.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상을 만들면서도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막 만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서 더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당을 만들고 거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미가가요,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딱 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냥 아들에게 제사장을 맡기는, 뭔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척하는데 그 척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뭔가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이어지냐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요, 이 지나가던 레위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고,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마음이 좀 그랬겠죠.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레위 사람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레위 사람도 자기 베들레헴을 떠나 지나가다가 잘 됐구나 싶어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서 1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그래요. 이 레위 사람이 그냥 한 가정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 이것도 뭔가 이 사회적으로 지금 엉터리다라는 것을 계속 이 사사기에서 지금 사사기 저자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안타깝죠. 이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제사장도 있고, 또 보면은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거 하나 그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이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 인간적인 왕이 없었다,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사사기에서 지금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죠. 그리고 복 받기는 원해요. 그냥 잘 먹고 잘 되기는 원해요. 그래서 13절에도 보시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복 받기는 원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실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그냥 어떤 종교적인 모습만 갖추어 가면서 이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미 사실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미가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이 있고 그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것도 사실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적인 어떤 종교나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버젓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좋아하실 거라고 막 어거지를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하는데 응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내가 뭐 가정이나 누구 아는 사람 중에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뭐 계속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주문 있지 않습니까? 이 미신적으로 계속 같은 말을 어떤 의미가 있지도 않은 말을 그냥 계속 반복을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문을 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데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진짜 믿음도 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하나님이 자동 그 자판기처럼 그냥 누르면 우리가 뭔가 입력을 시키면 딱 들어주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것을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고, 물론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기도인데요. 마치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강단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나이다 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미신적으로 주문을 외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모양은 있습니다만, 형식은 있습니다만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예를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고요, 그 깨달은 뜻에 순종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들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자소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곤 했습니다. 뭐냐면 꽝 잡는 게 매라고. 이 꽝 잡는 게 매라는 게 뭐냐면, 이 수단은 어떻든 간에 성공하면 만사가 다 오케이다. 그러니까 성공만 하면 된다. 어떤 수단을 이용해도 그런 이야기를 자소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성공하면 된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그게 과연 옳습니까? 그게 옳은가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냥 세상적인 방법 막 동원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루어 간다? 그건 아니죠.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데 수단도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여정 하나가 정말 하나님 뜻에 부합돼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그러니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으려고 하고 바르게 깨달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또 머리로만 알면 안 되겠죠? 우리 삶에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살았던 과거의 습관이나 전통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를 지도하던 교수님이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개인적으로 큐티,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 그래서 이 아침에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도 이제 본인도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마음에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경건의 시간을 서로 나누는 모임 그런 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번쩍 뜨고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부할 당시에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건의 시간이 굉장히 유행처럼 좋은 거예요. 경건의 시간.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나눔의 모임들이 유행처럼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무슨 좀 약간 비판적인 얘기인가? 부정적인 얘기인가?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본인도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나눔 모임에 참여하면 어떤 경험을 할 때가 있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묵상을 깊이 해가지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묵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아니면 자기 생각을 어떤 자기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서 성경을 사용해서 나누는 경우가 가독 있어서 그거는 좀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경건의 시간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하셔야 되고요. 경건의 시간 나눈 모임도 저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똑같은 본문을 나누고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적용을 나누는 거 저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풍성하게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또 적용을 나누고 참 좋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자칫하면 내 생각이 마치 성경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하고 주장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는 노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은 그렇죠. 이건 이제 우스개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래. 그리고 성경을 딱 펼쳤더니, 목매어 죽었더라. 딱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건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봤더니 더욱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딱 나와서 당황했다. 그런 우스개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정말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알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로 알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받기에는 부담이 돼요. 왜? 이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긴 한데 내가 이걸 순종하려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뭔가 내가 손해가 날 것 같고 불편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긴 알아도 내 생각대로 할래. 이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이쪽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고 그럴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그럼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고 있느냐,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과거에 저도 이 설교했던 내용 가끔 이렇게 우연히 보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좀 뭔가 부족했어 하는 부분도 있고, 저만 안 게 아니라 설교도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좀 많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 준비하면서 부담이 많이 되고, 저도 어떻게 보면 반성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증거하고 또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본인들은 아마 뭔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글쎄, 이거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 우리는 잘 하나님을 믿는데? 라고 그냥 완전히 오해에 가득 차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받기 원하노라.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제사장도 두고, 에봇도 막 만들고, 그런 어떤 모습들, 내가 얼마나 열심인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인데, 이런 착각을 미가와 미가의 가족이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데, 뭔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어떤 우리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서 민감하지 못해서 자칫하면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분명한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고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무슨 이렇게 나는 사기꾼인데 그러면서 했을 사람은 뭐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깨닫질 못했어요. 알아보질 못했어요. 예,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는 말은 듣지 말고, 행하는 것은 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라고. 그만큼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기도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 지켰다고 예수님을 막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었는데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정말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도 안 되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들 갖고 시비를 걸었던 것이 정말로 그 부분에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랬을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아마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기 열심, 자기 소견, 이거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 바로 믿는,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바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로 복을 받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바른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정말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